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성례를 다시 한번 점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세례와 그 성찬이 얼마나 귀중한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며 또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정하실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위해 주셨는지를 오늘 이 시간 알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그 입술을 겸손케 하시고 듣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오. 오늘 함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같이 다 함께 겸손하게 주께만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종교개혁자들은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철저하게 나누고 또 분별할 수 있는 가르침들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은 교리문답들을 만들고 신앙고백서들을 작성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하게 하고 또 타협이 없게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 정신입니다. 요즘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하는 한 해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또 여러 교단들이 종교개혁을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는 기장 측이죠. 굉장히 그 자유주의 신학으로 유명한 교단입니다. 근데 그 교단의 한 여자 목사님이 동성연애를 옹호할 뿐만 아니라 기자회견도 하고 또 퀴어 축제 아시죠? 서울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동성연애 축제에 참여해서 예수님은 동성연애를 지지한다. 성경은 동성연애를 거부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공공연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보수 교단들이 8개 교단, 우리가 말하는 메이저 교단들이죠. 합동, 합신, 통합, 감리교, 성결교, 아마 침례교 이렇게 아마 8개 교단들이 이대위들이 모여서 아마 이단 조사를 하겠다. 그 임보라 목사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이단 조사를 하겠다. 성경과 어긋난 것들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동조하게 만드는 위험한 사상이다. 라고 아마 이렇게 이단 연구 조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기장측에 아마 그 서한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쪽 교단에서 그 임보라 목사를 보호하게 하려고 또 이제 8개 교단들을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권을 보호하시며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 임보라 목사의 그 사랑과 긍휼, 그 동성연애자들을 향한 그 사랑을 어떻게 그렇게 거부할 수 있고 그럴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근데 또 너무 재밌는 건 그 교단은 또 요번에 동성연애를 반대합니다, 동성연애법 시행하는 걸 반대합니다라는 거 성명서를 낼 때 또 성명서를 또 냈어요. 그런데 또 그 사람은 또 옹호해요. 이게 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쪽에서 종교개혁 정신을 들먹이더라고요. 종교개혁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어쩌고저쩌고 이런 정신인데, 여러분들 종교개혁 정신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일반적인 부드러움과 사랑과 자비와 긍휼, 여러분들 사랑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모든 것을 다 이해해주고 참고 견디고 또 그런 것들이 맞아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는 진리와 함께 즐거워하는 거고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진리와 타협되어 있었던 카톨릭을 대항하여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을 피치로 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졌던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에요. 저는 동성연애를 옹호하는 성명서를 내면서 거기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거기다 삽입한 것 자체가 저를 좀 화가 나게 한 겁니다. 도대체 종교개혁 정신이 무엇인가 알기나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경외하기나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졌던 사람들의 그 피의 희생을 정말 아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이 정말 참된 교회인가 거짓 교회인가를 철저하게 분별하려고 했고, 또 거짓 교회와 생명을 바쳐가며 싸우려고 했던 자들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입니다. 그러면 500주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을 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정신은 무엇일까요? 참된 교회인가 거짓 교회인가를 분별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500년이 지나면서 어느샌가 한국 기독교도 이제는 주류가 되었습니다. 정치와 손을 잡기 시작했고, 이제는 교회는 너무나 커져서 세상도 좌지우지 못할 만큼 힘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샌가 중세 카톨릭이 권세와 부유해짐으로 인해서 교리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교리들을 만들어내고 또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세상에 짝하고 호의호식을 누리려고 하는 번영주의가 그 카톨릭을 망하게 한 것처럼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을 우리는 하면서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오직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힘있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하면서 웬만하면 강해 설교를 멈추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추수감사주일이랄지 어떤 그런 기념 주일날도 웬만하면 강해를 이어서 하고 그 강해를 통해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제 설교나 표적 설교가 저에게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드러내주고 성경이 오늘 하는 이야기들을 순서대로 쭉 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들과 그 청교도들, 개혁주의, 칼빈주의의 목회자들은 그래서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강해 설교를 잠시 멈추고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이 참된 교회인가 라고 할 때 표지가 있었어요. 참된 교회의 표지.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인가 아니면 거짓 교회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잣대가 뭔가라고 할 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 교회의 가르침이 성경적인가, 말씀적인가, 성경에 위반되는가, 아니면 성경을 그대로 따르려고 몸부림치는가, 또 그 매주 선포되는 말씀이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성경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이것이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아닌가를 나누는 첫 번째 표제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참된 교회의 첫 번째 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권징입니다. 말씀대로 성경대로 교회를 인도하고 이끌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열매는 권징이 성경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죄를 죄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 잘못한 걸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제일 무서워했던 것이 뭐였냐면 교회 떠나라는 거예요. 출교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교회 떠나라, 출교 안 무서워하죠. 예, 교회가 여기 하나인 줄 아십니까? 그리고는 얼마든지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정확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온전하게 연합된 자들은 참된 교회에, 그때는 또 그랬겠죠. 핍박의 시기였기 때문에 함부로 교회 교인으로 등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제 세가족이면 무조건 환영하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파이면 어떻게 할 거야? 로마에게 지금 이 예배하는 공동체를 잃으면 바로 다 로마 군병들이 들어가서 다 죽임을 당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대로 복음을 듣고 정말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을 골라내야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 가운데 온전하게 고백하는 자들을 교회에 초청하여 교회 공동체에 연합시켰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초대교회는 그 말씀에 감격하고 그 말씀을 믿고 있는 신앙 고백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 함께 한 복음과 한 마음으로 신앙 고백하고 있는 그 공동체가 그들의 삶의 터전이요, 그들의 생명이며 그들을 성장시키는 유일한 어머니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다라고 믿었다고요. 우리를 태어나게 하고 우리를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는 그곳, 바로 신령한 젖,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거듭나고 그 말씀으로 성장하고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곳, 그 교회를 떠나서는 자신의 영적 성장과 자신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출교를 대단히 무서워했던 거예요. 왜요? 교회의 그 위대함과 그 복음과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이 얼마나 절실하게 그들에게 필요했는지를 그들은 알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순전한 하나님의 교회란 첫 번째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과 두 번째는 그 말씀을 통한 올바른 권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사실은 근데 권징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저는 좀 항상 한쪽에 소망입니다. 소망. 그죠?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지금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감정에 맞지 않아도 그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겸손, 온유함, 이것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고 또 그 권징이 올바로 일어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교회가 교회다워야겠죠. 그렇죠? 그러려면 거룩함으로 우리는 뭔가 그 권위를 갖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면 그 권징에 굴복할 수가 없죠. 한 주간에 이슈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뜨거웠던 게 군대에서 갑질 논란이 또 일어났어요. 이놈의 갑질 논란은 계속 일어날 건데 SNS가 아마 발달되면서 더 빠르게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박 대장이라고 하는 그분, 우리 군 서열에서는 그분보다 높은 사람이 2명밖에 없어갖고 징계위원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 송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높으신 양반인데 제가 그분 이름을 쳐보니까 유튜브에 간증 동영상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분이 봤더니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SNS를 하면서 극보수였던 많은 분들은 이것은 동성연애를 주장하고 옹호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그 군 인권 센터를 장악하고 있어서 지금 이 박 대장이 교회를 옹호하고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기 위해서 그를 쫓아낸 것이다 라고 또 한쪽에서 또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 또 그런 것 같고 이거 보면 이런 것 같죠? 근데 현실은 그 장로님은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사실로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간증 동영상을 보니까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한 해 우리 육군이 세례를 주는 인원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불교가 초코파이 하나 줄 때 우리는 2개 주고,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주고, 물론 저는 의미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한 번이라도 경험하게 하고 그건 너무너무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근데 저는 그분에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분을 장로로 세웠고 또 그런 고위 군 사성 장군으로 세운 것은 세례를 주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성 장군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사성 장군이지만, 나는 모든 갑질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그의 삶과 그의 언행과 그의 모든 삶의 그런 태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을 위해서 그를 장로로 세웠고, 그를 사성 장군까지 하나님은 은혜롭게 입성시킨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 너희는 빛으로서 착한 행실을 보여 그에게 빛을 비추게 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사명이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따라가야 될 삶의 표지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준 사람은 몇 밖에 안 된다. 참 잘했다고 생각했다.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예수파요. 만약에 너희에게 내가 세례를 줬다면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다, 이걸 얼마나 자랑했겠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함이라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려 함이라. 바울조차 세례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고요. 세례를 몇 명 줬네, 세례를 어떻게 받았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또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중요한 거라고요. 물론 동성연애를 군에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겠죠. 있음을 저는 압니다. 우린 그걸 향해서 대항해 싸워야 돼요. 그런데 그 음모 때문에 그 사성 장군이 그 게임에 넘어간 게 아니라 그 장군 때문에 그 동성연애가 군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 저지할 수 있는 큰 세력이 무너진 거예요. 그의 삶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 사성 장군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거룩을 포기할 때 거기엔 힘이 없다는 걸 전 개인적인 삶과 또 우리의 역사를 통해 또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돈이 없어도, 교회가 권세를 갖고 있지 못해도 교회가 교회답고 교회가 말씀 앞에 구별되어 거룩하게 서 있으면 힘이 있는 겁니다. 그 초대교회는 로마를 무너뜨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아집조차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런 기독교를 신봉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변치 못할 사실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복음은 초대교회의 로마를 무너뜨렸던 그들이 믿고 있는 복음과 동일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세 번째 표지로, 참된 교회의 세 번째 표지를 성경적인 성례가 집행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성례. 물론 이거는 1차적으로 카톨릭을 비판한 겁니다. 카톨릭은 성경에도 없는 여러 가지 성례들을 자신들이 만들어냈어요. 그 7성례, 7성례라고 불러요. 7가지. 뭐 견진성사랄지, 뭐 세례랄지 이런 것들 다 만들었는데,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명하신 성례만이 참된 성례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성례는 2가지밖에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첫 번째는 세례고, 두 번째는 성만찬입니다. 이 2가지 외에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믿는 겁니다. 또 세례와 성만찬이 성경적인 의미로 제대로 시행되는 곳을 참된 교회의 표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례를 보여지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왜 올바른 말씀이 선포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귀로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그 복음을 눈으로 보여지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세례와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66권의 핵심은 복음이고,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며, 그래서 우리에게 그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집약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항상 시행하면서 그 복음에 감격하게 하고 그 복음을 눈에 보게 하는 게 바로 성례인 거예요. 또한 이 세례식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 결혼식보다 세례식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잘 납득이 안 가죠? 이성적으로는 그럴 것 같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결혼식을 어떻게 하라라는 명령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례를 어떻게 하라라는 건 명하셨다고요. 우리의 생일 파티보다, 매년 있는 생일 파티보다 세례식이 훨씬 중요하다니까요? 우리가 결혼식 하려면 이미 몇 달 전부터 우리는 준비합니다. 결혼식을.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 결혼식보다 사실은 세례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한 자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신부가 된 자입니다를 공포하고 축하받는 자리인데, 원래 이번 주에 세례를 6명을 우리가 받기로 했는데 오늘은 4명만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본인이 참석을 못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내년에 온 가족이 다 모여서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멈췄어요. 내년에 받아도 되니까요. 꼭 올해 받아야 됩니까? 그렇진 않아요. 부족하면 내년에 받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들이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세례식을 단순히 그냥 한번 지나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명하신 이유가 뭘까요? 세례에는 2가지 세례가 있죠? 물세례와 불세례가 있습니다. 그죠?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이 물세례는 성령 세례의 모형입니다. 그죠? 성령 세례는 뭐죠?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때 11장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구원 얻을 말씀을 전파하매라고요. 즉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복음은 고린도서 15장에 약속대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사, 이게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오직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죽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난 새로운 생명이 되었습니다 라고 믿는 이 복음밖에는 복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처음 믿을 때와 같이 성령님이 임하시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구원 얻을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열려요. 거기에 성령님이 인쳐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는 너에게 복음이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복음이 전파될 때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뭐하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했다는 걸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함께 살아났습니다를 믿는 겁니다. 그렇게 난 거듭난 자입니다 라고 믿는 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감격을 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렇죠? 골로새서 2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게 영적 세례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그걸 믿음으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났다. 난 이제 죄인인 나는 죽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니까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주신 그 의를 받은 나는 의인입니다. 나 이제 의인으로서 삽니다. 나 이제 죄인은 아니에요. 죄인이 구종성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를 고백하며 예배하게 하는 것이 성령 세례라고요. 이 성령 세례를 모형화하고 보여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집행되는 성례가 바로 세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원어에는 없어요. 원어에는 밥티조라고 써 있어요. 밥티조. 이건 뭐냐면 침례라고 써 있어요. 지금 뭐죠? 이거는 밥티조라고 원어는 물속에 잠기다, 익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초대교회 사람들은 완전히 물속에 잠겨서 죽음을 상징하는 세례를 준 겁니다. 그럼 오늘날 장로교나 감리교는 왜 물세례를 주죠? 약식세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그 약식세례는 효력이 없어요? 아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세례도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어차피 물속에 100번, 1000번 들어갔다 하더라도 뭐 물속에서 잠깐 들어가서 내가 죽을 것 같지가 않으니까 물속에 완전 잠겨갖고 완전히 잠수하고 한 1시간 동안 있다가 나오더라도 그게 구원과 전혀 상관없어요. 구원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이 세례의 형식이 우리를 구원시키거나 이 세례의 형식이 우리를 다르게 하거나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초대교회 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도 많아지고 또 물이 없는 지역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을 찾아서 할 수가 없고 또 예배 시간에 함께 이 거룩한 세례식을 하기 위해서 약식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약식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잘못된 게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디다케라고 하는 교부들이 쓴 그런 어떤 글들에 보면 약식 세례도 다 인정하고 있는 걸 봅니다. 침례를 주던 세례를 주던 아무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나 연로하신 어르신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분을 어떻게 물에 빠치냐고요. 그 힘드신 분을. 그럼 우리 교회도 예배 시간에 약식으로 세례를 줘도 됩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 세례 다 있더라고요. 그러나 할 수 있거든 원래대로 하는 게 좋기에 우리는 침례를 주는 것 뿐인 거예요. 그거에 너무 큰 의미를 두거나 그걸로 다른 교회와 구별하려고 하는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례를 주든 침례를 주든 중요한 건 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물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면서 나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축하받고 공포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세례식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6장 3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은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살아났으니 이제는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첫 번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의인 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연합하여 나는 의인입니다. 이젠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높음이나 사망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를 믿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뭐래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우리의 주님은 돈이었고 명예였고 자녀였고 나였고 지식이었고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의 주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왕은 바로 당신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친백성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게 바로 세례식인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잠깐 가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이제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세례식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만 있다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 세례를 이미 받은 우리들도 그 세례를 바라보며 다시금 고백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주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었습니다. 내가 그걸 잊고 살았네요 라고 오늘 세례 행사에 같이 참여하셔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24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설명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드러나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죄만 갖다 놓고 나는 싹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은 거예요.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내 아집대로 살았던 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내가 사는 건 죄된 구종성이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식의 의미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성찬은 뭐죠?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찢겨지신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겁니다. 왜 세례를 받은 사람을 성찬을 참여하게 해죠? 그것은 이 고백을 참되게 한 사람만이 성찬을 참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식을 한 사람만이 이거 안 하면 저주가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마지막 마지노선을 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이 고백으로 세례를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만찬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죠? 성찬이 어떤 의미인데요? 크게는 두 가지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을 설명해서 먹는 걸 갖고 얘기했을까요? 제가 방법적으로 설명했죠. 여러분들 떡과 포도주는 먹고 마실 때 떡으로 댕굴댕굴 우리 몸속에 돌고 다니다가 갑자기 똥으로 그냥 떡 그대로 딱 나오는 떡이 어디 있어요? 다 소화가 되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포도주도 마시면 흡수가 되어 포도주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 떡이 내가 된다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떡이 되어주신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떡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그 육체가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으로 찢기셔서 우리가 그 피에 참여했고 그 살에 참여했다고요.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댕굴댕굴 예수님으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또 내가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이상하네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신비한 연합. 이걸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나?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고 예수님처럼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우리 은인이라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또한 우리 한솥밥 먹는다고 하죠. 식구가 뭐예요? 요즘엔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밥을 해서 그 한 밥을 같이 퍼먹으면서 뭐라고요? 가족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가족이라는 겁니다. 한 떡에 참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육체에 같이 참여한 우리는 한 몸이고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례식을 보면서 세례를 받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그들을 지체라 믿습니다. 그들은 나의 몸입니다. 우리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우리의 몸입니다. 라고 우리는 축복하고 축하하고 받아들이며 세례식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복음이 끊임없이 선포되기를 원했고, 그 세례식과 성찬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길 원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며 교회로 한 몸인 줄 믿고 함께 세례식을 축복하고 축하하고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한 지체요, 한 가족이요, 한 공동체라 고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거행되는 그 세례식을 통해 복음이 보여지게 하시옵시고, 또 우리의 다짐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과정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그것을 행하는 자와 또 세례를 받는 자와 또 그 세례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